네, 우리 이수정 집사님께서 선곡이 탁월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찬송가가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선택하셔서 참 선곡이 탁월하셨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CCM 사이트에 가서 음악이 랜덤으로 나오게 틀어놨는데 이 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참 이 곡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수정 집사님이 이 곡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찬양해 주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냐 아니면 사막, 즉 광야를 지나는 것이냐 라며 9가지의 경우를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이 9가지의 경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강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얼마나 걸릴지도 압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산은 도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깊숙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선인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에나 혹은 1년 후에, 아니 오늘 밤에라도, 그것도 아니 1시간 뒤에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광야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광야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광야가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보다가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에레모스의 뜻이 뭐냐? 버림받다, 적막하다, 혹은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광야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버림받은 곳,
포기하는 곳, 또 적막한 곳, 고독한 곳,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광야에는 귀신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쓰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한 것이, 이 단어의 뜻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요, 원래는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첫 번째 본문인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모세를 말하고 이 말씀은 모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님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신의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곳은 대단한 장소, 크고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시내 광야와 모압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가로챈 후에 형인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도망을 가다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꿈에서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또 그곳에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또 광야라고 하면 이 사람 떠오르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너무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숨어 지냅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인생 그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눈물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강렬했던 그 호소와 애원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애원했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전부 다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광야에 있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무슨 교회라도 건축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44절 말씀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말을 우리식 표현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텐트라는 뜻이죠. 텐트입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의 돌판, 즉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니 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텐트, 이 텐트를 바로 광야교회요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광야교회 혹은 이 증거의 장막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교회 증거의 장막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그건 바로 이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들고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창 핸드폰이나 인터넷 광고할 때 나왔던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유비쿼터스.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은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거리에서든 자동차에서든 집에서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온 세상 어디에서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세상인 요즘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유비쿼터스 세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원래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유비쿼터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 그리고 증거의 장막의 특징이 이동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비쿼터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유비쿼터스는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이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특정한 공간에, 그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슬람 하나만 예를 들면, 이슬람을 보면 매년 하즈라는 축제 기간이 있죠. 이게 7월 중순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옵니다. 이 하즈라는 축제 기간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그 메카에 있는 성전에 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몰려들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압사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종종 뜨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사실 거의 매년 일어나는데도 이 사람들 대체 왜 거기를 자꾸 갑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선조들은 이 이동식 텐트, 이동식 장막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붙박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이후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두어 버립니까? 성전에다 가두어 버린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교회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래서 성전 밖에서의 삶은, 교회 밖에서의 삶은 자신의 신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팎의 모습이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구중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구중하신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이 48절 그리고 48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즉 붙박이 성전을 지은 직후에 하는 고백인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있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고 또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며 지금도 그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즉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대낮이든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를 못 나오시는 요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회에 못 나오니 내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답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광야에서 더더욱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더더욱 많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광야 교회요, 증거의 장막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하지도 못했던 이 광야를 지나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 38절과 두 번째 본문인 44절 말씀 사이에는요,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 그들의 눈에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황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덩어리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서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인생이 광야를 지난 것과 같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독한 광야에 들어간 우리가 만약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많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 귀 기울임을 등한시하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그것만 쫓아가다간 정말 큰일 나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3400여 년 전 광야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 모세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 이 황금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파멸했고 누가 영생을 누리는지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 눈에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광야를 지나는 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에게 전해줄 특별한 약속이 있다라고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100마디 말보다 이 찬양 하나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의 김동욱 씨가 부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주시는지, 어둠을 왜 그렇게 하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나도 믿으시고, 주님만 나를 지키시고, 주님만 나를 지키시고, 주의 손만 통해 난 하나도 살수 없는다.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과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아자지고 세상에 그댈 곳에 앞에 하셨네 광야에서 세상을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딪히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들어와 광야를 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절하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더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만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승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광야에서만 반석에서 물이 터져 강같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광야에서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시기에, 차마 교회도 나올 수 없어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광야 교회요 증거의 장막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절절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진짜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때를 위함이신지 3400여 년 전 광야교회 증거의 장막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힘든 광야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어려운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금송아지나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반석의 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